오늘 말씀에 세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안과 그리고 보는 것과 그리고 믿음, 이 세 가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식과 보는 것 그리고 믿음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은 보는 것에 대해서 물었고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믿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세상이고 세상의 인식론이고 해석학이고 세상의 철학입니다. 보는 것이야말로 확인하는 최고의 지각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할 때 내가 보았어 라고 이야기하면 대체로 그 논쟁이 끝이 납니다. 뭐 보았다는데 어떡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보았다. 그래서 보는 것, 그 보는 지각, 이 seeing, 보면 그것이 곧 믿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세상에서는 보는 것 없이는 믿을 수 없다. 봐야 믿는다. 과연 그러합니까?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것은 그러면 어떡합니까? 뭐 보이는 것은 봐서 믿는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떡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는 것인데 봐서 믿는다. 이건 처음부터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곧 세상 철학에서 지각을 가지고 로커와 같이 또 칸트와 같이 흉과 같이 지각을 가지고 철학을 진행했던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칸트와 같은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은 알고 안 보이는 것은 모른다. 이걸 우리가 불가지론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현상계는 알 수 있으나 본질, 물 자체는 알 수 없다. 한마디로 안 보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견 이 말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도 우리 인생에는 안 보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보는 것으로 99% 사는 것 해도 우리의 마음 안 보여요. 내 생각 안 보여요. 동기 안 보여요. 결과 안 보여요. 본질 안 보여요. 성격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보이는 것은 거치장이요, 끄트머리요,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시작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물의 존재가 시작으로부터 처음 출발한다면 그 아랫게 시작은 안 보입니다. 선풍기 시작 안 보입니다. 꽃의 시작 안 보입니다. 어떤 것도 시작은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만 여러분들께서 묵상해 보세요. 시작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시작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서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물의 본질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날아다니는 모기, 파리, 우리가 현미경에 잡아서 눕혀놓으면 다 아는 것 같고 연구되는 것 같고 하지만은 안 보입니다. 세포는 현미경으로 볼 수 있지만 세포의 출발은 아무도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는 아무도 규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중심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 중심을 보신다. 우리 중심을 어떻게 봐요,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샘에 두 길, 세 길 도는 그 밑바닥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의 중심을 볼 수 있느냐? 아무 성도도 없는데 옛날에 제가 고시원에 있을 때 보면 교회가 100년이 넘었는데 저 산골에 그때 제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가곤 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저기 이게 경상도에 있는 산이었네요. 산이 1000m가 넘어요. 거기 동네가 있어요. 6.25 때 그 북한 군도 거기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엄두도 안 나고. 그럼 그곳은 그냥 전부 그냥 절동네, 절이 그냥 딱 전부 다 그 땅이에요. 절땅이에요, 전부 다. 그 사람이 사는데 그곳에 이제 놀랍게도
그 당시에 벌써 110년 된 교회가 있었어요. 예. 근데 성도가 아무도 없는데도 이 목사님은 꼭 새벽에 일찍 나서 옷을 정하게 입고 또 싹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또 갖추어서 그 조그마한 곳에서 교회 건물은 있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보고요. 설교도 보면 뭐 구수하게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시는데요. 제가 그때 힘이 들어서 그런지 그 말씀을 들을 때 상당히 위로가 되고 그랬었는데요. 그 목사님의 믿음이 보이냐 이 말이에요. 그 목사님 믿음이 보이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냥 쫓아다니고 떠들고 다니고 해야 그게 믿음이 있는 거냐 이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한마디라도 립 서비스를 잘해야 되고 또 잘 전달해야 되고 없는 것이라도 그렇다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매너고 특별히 현대가 요구하는 에티켓입니다. 안 그래도 그렇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한 가치, 중심에 대한 가치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뭔가 안 보이게 일하는 사람, 안 보이게 애쓰는 사람, 정말 무슨 일이 주어지면 끙끙 앓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숨어 있고 드러나지 않고 뭐 부럭부럭 그냥 말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치 그냥 이 세상을 지도하는 양, 의인인 양, 아는 양,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하면 현상계예요. 현상계. 철학자들이 현상계와 본질계 혹은 물 자체를 구별한 것은 틀리지는 않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철학 자체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도무지 본질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이 사람들은 거부감을 나타내고 본능적으로 구역질을 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르트르의 소설에도 보면 바로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본질적으로 본질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냐 이 말이에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지 않는 것, 오히려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 것에 더 우리는 애착감을 가지고 더 우리가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사르트르의 구토에서는 보면 본질의 구역질을 느끼는 그게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거든요. 이 돌이 어디서 왔을까? 이 나무가 어디서 왔을까?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이 구토예요. 생각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현대인의 삶이에요. 그게 벌써 사르트르가 소설에 쓴 거예요. 까미의 이방인도 보면 본질이 없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간음을 해요. 이게 현대 시대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본질에 대한 생각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어머니의 죽음의 의미가 뭔지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그게 간음을 하는 거예요. 창녀를 만나서. 이런 것이 바로 현대인의 삶이에요. 이 보는 것, 느껴지는 것, 만져지는 것.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두드리는 이 접촉, 이런 거 좀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한다 이 말. 생각이 이제 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것들이 인식이 없다 이 말. 어떻게 보면 빌립은 이름이 말해주듯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들? 헬라식 이름이잖아요.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입장을 대변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주석을 한 사람은 없지만은 제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빌립의 사고는 상당히 철학적 사고예요. 이는 계시적 사고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느냐. 아는 것과 보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고 그리고 보았느니라. 자, 여기 잘 보시면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서 알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알았고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알미 있고 보는 것이 쫓아오는 것이지, 보는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어진 지식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선험지 지식이 있어요. 우리는 이게 아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보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 정신이에요. 알고 보려고 하는 것이고, 세상의 철학은 뭐예요? 굳이 봐야 안다 이 말이에요. 봐야 안다. 그래서 지식과 믿음에 지식과 봄에 있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 곧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보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한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는 것이 본질이다, 아는 것이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박사 논문을 쓰면서 처음으로 그런 말을 제가 써봤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지식의 중보자다. 우리는 보통 기도의 중보자, 중재의 중보자, 구원의 중보자 이런 말을 쓰지만은 계시의 중보자, 지식의 중보자란 말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데, 칼빈의 신학에 보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지식의 중보자다. 그러니까 그가 없으면 지식이 없고 그가 없으면 알미 없다.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빛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너는 어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지금 빌립에게 우리 주님께서 꾸짖듯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도 보여달라니까 주님께서 한번 보여주시는데 그들이 보고 과연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변화산이란 말이에요. 변화산. 변화산은 어떻게 보면 구약적 현시예요. 어떻게 보면 계시가 후퇴하는 거예요. 변화산은 하도 표적만 쫓아다니니까 주님께서 참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이 변화산 사건이 가장 베드로에게 인식되어 있다고요. 내가 주님을 보았다 이거죠. 주님을 보았다. 그러나 변화산 사건이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은 하도 그들이 쫓아다니면서도 알매도 불구하고 보여달라 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보여달라. 저도 신학책을 읽고 또 계속 어떤 그런 조지신학, 어떻게 보면 가장 이런 진리에 관한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제 마음 속에 알미 보는 것이다라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래야 신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는 것이 아는 것이다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미묘한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이 지식의 채널이 소통이 돼요. 내가 아는 것이 인식이 확신이 되고 확증이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보는 것이나 이런 것은 내가 서술하는 거지, 보는 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내가 보았기 때문에 알고 이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의 영, 총명의 영, 진리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때 보는 것은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여달라고 질문하기 전에 내가 아는지 어떤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부요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한 그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헬라에 보면 이제부터는 이란 말은 이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 당겨진 미래라고 해요. 이런 표현을요. 뭐냐면 아직은 아니고요. 이제부터는 이 말은 이제부터 곧 뭐요? 이건 일종의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실 터이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헬라 시제에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것이 보는 것이요, 곧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이 이 세상의 지각을 압도하는 것이다. 영적인 지각이 육적인 지각을 압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서 그 지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류의 문명은 끊임없이 육체적인 지각을 발동시키고 끊임없이 리미트를 취해서 무한하게 그것을 발전시켜 가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이러한 육적인 지각이 아니라 영적인 지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나락으로 빠지는 것이고, 아무리 지각적인 것을 발전시켜봤자 영적인 후퇴가 있으면 그것은 흉기가 될 뿐이고요, 다 우리를 그릇 인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은 문명의 속도, 그런 소설, 그런 책도 있죠, 여러분들. 예. 생각의 속도, 뭐 이런 소설도 있고, 이런 책도 있고요. 우리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어느 순간부터 미래학자들도 손 놨어요, 이제. 문명의 속도에 대해서. 1990년도 정도까지만 해도, 제3의 물결이니 1980년대, 90년대, 그때 무슨 메가 트렌드니, 그때만 해도 뭐 드러그니 쭉 미래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미래가 얼마나 빨리 진행될 거고, 근데 이제 21세기에 와가지고 무의미해졌어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빠른 거예요. 너무 빠른 거예요, 여러분. 너무 빠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10년 후에 어떠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에 지금 어디든지 가면 갈비집을 가도 차가 꽉 차 있죠. 불과 이런 일도 생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우리 자가운전, 이것을 꿈같은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이, 제가 그 순간, 지난 주간에 그걸 생각해 봤어요. 이제 한국에서도 차 없으면 쇼핑 못 하겠구나. 제가 유학 갈 때만 해도 1996년에 유학 갈 때만 해도 미국에는 차 없으면 쇼핑 못 해요 그랬거든요. 한국에도 가만히 보면요, 이제는 싼 거가 아니라 차를 몰고 쇼핑한다는 전제하에 머리 생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말 차 없으면 못 살아요, 한국에도. 이제 차 없으면 그저 노인 생활, 그 정도밖에 못해요. 어린아이 같이, 노인 같이 옆에 있는 뭐 문방구나 가고 뭐 이러지 이제 못 살아요. 뭐 거리에 관계없이 문명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이러한 문명의 속도에 더 이상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것을 확 쏠려 들어가고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해요. 정말 문명의 우리가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1세기는 어떻게 보면 문명의 노예예요. 이게 완전히. 이 문명의 노예라는 게 뭐예요? 보이는 거, 만지작거리는 거, 전부 다 뭐냐면 육체적 지각에 우리가 다 쏠려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무지 영적인 사유와 어떤 하나님 앞에 묵상과 이런 것들이 점점 밀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잘 하거든요. 제가 리차드 멀러 교수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절대 20세기와 21세기에는 17세기의 작품을 쓸 수 없다는 거죠. 왜냐? 그들은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짜집기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청교도의 가장 특징은 그들이 부유하게 책을 썼다. 그들의 책의 특징은 뭐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깊이 다 이해하고 그것을 그냥 설교하면서 맨날 풀어냈다. 그걸 책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것을 다 들었고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집에 가면 볼 텔레비가 있습니까? 밤에 되면 전부 다 등불 아래 있어야 되고 전기가 있습니까? 전기가 여러분 종교개혁 때 전기가 있었다고 생각되죠. 그것도 무슨 전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전부 등불 밑에서. 그리고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모여서. 생각을 하고.
빌립이 바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철학적 신앙이고 어떻게 보면 구약적 신앙이에요. 이것은 아직까지 미성숙한 그런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언약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아비후와 그리고 70인 장로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자꾸 얼굴을 보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 무슨 얼굴이 있어요?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청옥은 또 뭐예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건 곧 뭐예요? 하나님은 육체의 지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하도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신비한 현상 이런 것을 가지고 보여주셨어요. 모세도 얼마나 다급하였던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영광이란 말이 파님 얼굴이거든요. 주님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니까 출애굽기 33장 23절에는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등이다라는 그런 책도 있어요. 등, 백, 하나님의 등이다. 아주 책도 그런 책도 있는데요.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얼굴을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등을 보여주시겠다. 이 말은 뭐냐면 지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얼굴로, 버릇과 같이 얼굴로, 그냥 다 인본주의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각을 가져야 된다이다.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8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직까지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도 보여주는 게 뭐가 족하겠어요, 여러분. 보여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것은 정말 하수의 신앙이에요. 보여주옵소서, 들려주옵소서, 만져주옵소서, 그리면 믿겠나이다. 하수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걸 봤다고 자랑하고, 만졌다고 자랑하고, 꿈을 꿨다 자랑하고, 어디 갔다 와봤다고 자랑하고, 다 그건 하수들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모습이 어떻더라, 희귀가 어떻더라. 그런 것이 벌써 우리의 지각으로 표현되는 수준은 저급한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주님은 바로 9절에 보면, 내가 나를 알지 못하노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리고 10절에 보면 뭐예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아는 것이 보는 것이고, 이 아는 것은 바로 믿는 것이다. 그래서 seeing is believing이 아니다 이 말이죠. 믿는 것이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이 보는 것이다. 우리는 이 순서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지식이고 지식이 보는 것이다. 그래서 믿어서 알게 되면 그것이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보는 것은 저 밑에 있다 이 말이에요. 저 밑에. 우리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 보여주는 것은 지극히 끄트머리 한 부분이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줘요? 그것은 자식이 믿어야 되죠. 믿어야 알죠. 부모의 사랑을. 그럴 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신 일이 아니면 그가 계신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그가 하신 일을 믿어라.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38절에도 똑같이 나오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보면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이것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봤죠. 12장 45절에도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고 44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했죠. 요한복음 12장에.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내 존재를 믿기 어려웠거든 행한 일로 믿어라. 그래서 이 11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데 여기에 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를 믿기 어려웠거든 내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는 일이 존재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강요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사변적으로 그가 계신 것을 묵상하지 말고 그의 행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 가운데 있습니다. 그 지식이 족합니다, 여러분. 더 볼 게 없습니다. 더 볼 게 없어요. 내 안에 꽉 지식이 있는데요. 더 볼 게 없어요. 오히려 볼 것은 걷어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그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게 바로 아는 것이고 보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때 좋아 보여도 나머지는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는 지식. 믿는 것이 아는 것이요 아는 것이 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계시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빌립과 같은 철학적 사고 또 빌립과 같은 그런 아직까지 미성숙한 구약적 사고를 버리게 하시고 정말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으므로 이제는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알므로 보는 그런 저희들의 성숙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아버지와 광속으로 발전해가는 이 문명사회에서 우리의 지각도 아버지의 육체적 지각에 머물 그런 아버지의 염려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적인 지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는 지식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보는 것보다도 더 충만한 지식 가운데 부유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제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알게 모르게 오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한량없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